세상에서도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의 의식과 어떤 형식에 또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가정을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5월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을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정의 주인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만 바꿔주면 여러분 인생은 뭐 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뭐 환경이 좋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처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바꿔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바꿔진다면 그동안 너무도 안타까웠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꾸 이런 것을 바꿔야지, 무엇인가 잘해보자. 여보, 가정의 달이라는데 5월달은 좀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서로 다짐하고 서로 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한 것이 보여지죠. 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보여지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지죠. 그부터 나가서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서 그래요. 전부 다 인간 나라로 사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찮은 가지고 싸우고 심지어 하찮은 가지고 갈라서고, 이런 것은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권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불경이다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지.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 어려우니까 같이, 세상 이러니까 그렇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 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신 여러분은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사실 3가지.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여러분 바꿔주면 됩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늘 말하지만 구원은 시작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내 신분이, 내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가정 공동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구원을 놓고 사실은 늘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나 되도록 다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좀 미안하지만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기준도 없어요, 지금요.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치고는 이제 가장 출산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면서 기자가 뭘 소개하냐면 가정을 소개하는데 가정들이 거의가 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사회 제도가 동거해도 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제 아이를 낳죠. 그런데 그 동거 문화가 거의 선진국 그렇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거의 그래요.
그 부분 한국만이 원래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강하죠. 철저하고. 누구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평생 같이 산다는 건 좋지만 동거한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또 부모는 별로 허락해 주죠. 반드시 결혼을 거쳐야 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든 그런 가정이라도 프랑스에서는 이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어떻든 가정이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거해도 가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동거한 것은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야만, 그 정식으로 호적이 올라야만 가족으로 인정해 주죠. 가정의 균이 바꿔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맞다 틀리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세상과 달라야지. 세상 똑같다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닐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 것인지, 하나님 자녀라면 무엇인가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까지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왜? 당신의 자녀니까.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어려우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이 시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다시 한 마음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중자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개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인도 나의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예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능한 권세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끊임없이 나에게 권세 주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고침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응답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증거 없어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래야지. 응답 왔으니까 하나님이고 응답 없으니까 아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야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멋있으니까 조건부로 있겠으니까 응답 주고 축복해 주고 오늘 교회 나갔으니까 좀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정확한 시간표에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완전히 보장하십니다. 과거도 완전히 끝냈어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는 전부 다 화물과 죄예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은 십자가도 끝내버렸기 때문에 과거 문제는 다 끝이요. 또 오늘날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절대 매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과거에 절대 매이면 안 돼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너무 큰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까지 보장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보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든 것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는 것은 염려 안 해도 돼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만 짓을 다 하죠. 불안해하고 심지어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닌다면 어떤 교회 중자는 뭐 묘지를 보러 다니면서 명당 찾아다니고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도 오래까지 다니니까 교회에서 중자로 세웠는데 사실은 안 믿거든요. 그럼 불신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보면 교회만 다니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무서운 것은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죠. 아, 네가 보니까 전혀 믿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럼 결정적인 순간은 마귀가 이제 가정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거 계속 내 안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돼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건드려버리니까 무너져버린다. 뭐 군대에서 너무 고참이 괴롭히니까 자살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고참은 쫄병들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게 군대예요. 그럼 다 자살하게 해요. 경제가 너무 힘들어 자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는 한두 명입니까? 우선은 맞는 것 같으면 맞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볼 때 전부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다렸다가 건드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자기 목숨 끊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살인한 거죠.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교회 다녀도 사실은 미안한 얘기면 헛일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건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 과거의 모든 죄값을 또 앞으로 대해질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기독교란 말 자체도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로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겠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양이 목자만 있다면 상관없는 것처럼 정말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그래야 돼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실이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은 이게 체험되면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만 우리 가정과 나의 주인 되면 되겠구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절대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다른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어떤 것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은 그 이름 하나 줬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 끝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완벽한 이름이에요. 완전한 이름이요. 모든 것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맨 강단에서 웬 그리스도 말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복음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누가 또 그런 말을 해줘야 좋아합니까? 교회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가끔은 이제 시간 나면 한번 그 기독교 방송 틀어보거든요. 기도 방송 많습니다. 들으면 진짜 말씀 잘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목사 양심상 복음은 희미하거든요. 말씀 잘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듣고 이제 좀 감동이 좀 되죠. 근데 교회는 감동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넘어선 참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와 감동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감동은 인간이 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메말라다 보니까 감동으로라도 사람들이 붙잡게 되죠. 너무 은혜를 안 주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은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도 그랬어요.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또 강대국이 이기고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오직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수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만 진짜 이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어떤 것도 염려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인 한 사람 붙잡고 세계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고 이 지역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 믿어지면 돼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도들 중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조금 미안하면 좀 무식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전부 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도 안 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늘 그쪽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중심이라 늘 내 중심이 바꿔지고 내 주인이 바꿔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 나온 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요. 정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아세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그냥 붙잡고 지푸라기다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되지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제일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 뿌리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 모든 속에 각인되면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도 모든 것이 살아나.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진짜입니다. 복이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 되면 될수록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되고 초월하게 됩니다. 뛰어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그걸 많이 처음에 완전히 제가 뭐 넘어서거나 완전히 이해하거나 뭐 그런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원래 이 성격이 좀 정확한 걸 원하거든요. 약간 율법성이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지금 그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오전 중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요. 지파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늘 눈에 거스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비판이 된다. 저 인간들 말이야. 점점 말하고 개를 끌고 다니거든. 개를 끌고 다니면 좋은데 좀 나오면 개를 풀고 다녀. 물론 자기가 옆에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걔가 뭐 걔는 꼭 반드시 나무 옆에서 오줌 싸거든. 한 다리 들고 꼭 오줌 쌉니다. 그리고 봐가지고 적당한 데 가서 또 대변을 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물론 대변을 치운 사람들이 안 치우고 갑니다. 그러고 보면 내 마음속에 이야 참 분명 앞에 프랑카드가 목줄하고 대변 그것 분명히 치우도록 안 그러면 이제 벌금문다고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양심 있는데 한 번씩 둘러보고 지나가. 근데 지금은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원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격 체질이 저러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속에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차라리 자신을 키우지는 말지 말이야. 끌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걔 대변도 밟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내기 시작했습니까? 저쪽에 가면 이거 좀 습속이 있어요. 습속 한번 들어갔더니 나도 모르게 뭐 보니까 대변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제가, 뭐 내가 훌륭하다 말하면 결코 아닙니다. 복음되면서 많이 이게 수용이 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본인이 그러는 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데나 쓰레기 버려버리고 커피 마시는 커피 컵을 어떤 담벼락에 딱 올려놓고 지나가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 땅에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 근본이 상당히 안 되는 분들이 많구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요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게 지금 못 사는 나라수록 기본이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선진국일수록 기본이 돼 있죠. 물론 법으로도 다스리지만 일본 같은 데는요 철저합니다 하는 것이. 뒷골목에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그 뒷골목에도 전부 다 이렇게 차선을 건놨습니다. 차선을. 근데 우리나라는 뒷골목 가면 좀 지저분하죠. 아직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는데 아직도. 근데 그 이유는 아직도 이 기본들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봐요 저는. 인간이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라 그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요. 복음되면 그런 모든 것들 하나씩 이해가 되면 수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넘어서게 됩니다. 완전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끼면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늘 느끼는데 성격이 절대 그런 용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면요 하나님 쪽으로 방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원하는 쪽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보게 되는데 두 가지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는 정식 기도, 하나는 무식. 정식 기도는 따로 시간 좀 좋지만 아침, 저녁 하십시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 낮에는 이제 수시로 말씀 생활, 말씀 붙여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고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보는 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뉴스 나오면 하나님 이 민족이 세계복음을 민족이 맞다면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 가지면요 그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오늘도 가는 길에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그건 성경에 나온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아침 저녁 잠깐 1분, 아니 5분 한 1분이라도 하세요. 이불 속에 잠깐 눈 뜨면 1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잠깐 1분이라도. 아무리 빨리 자도요 1분은 걸립니다. 잠자는 시간에. 그럼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알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이 되면 기도도 회복되고 모든 거 회복돼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결단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야 그게 너무 힘들죠. 정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그쪽으로 방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되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안 되어지면 힘들어요. 주일날 되면 갈등 오지. 헌금할 때도 갈등 오지. 뭐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하면서 이상한 생각 들지. 모든 것들이 나고 내가 기준되니까 내 기준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 힘들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성공해야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 변화된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응답과 축복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성공이 잘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은 성공된 이름이잖아요. 실패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붙잡으면 돼요. 멀리 있지 않은 안에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그분 부르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재단이 가정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가정이 많지 않지만 가정마다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 잘 살고 잘 먹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증거를. 그러면 일단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모든 거 기도하세요. 어떤 것도. 아이가 아프서 울면 그것도 엄마가 배에다 서놓고 기도하시고 또 남편 아내가 또 어렵다면 기도하고 여보 내가 기도할 테니 걱정 말고 가. 그 정도 나와야 돼. 기도가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만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기도한다고 되냐? 너 이제가 기도한다면서 된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가정에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않도록. 그게 가정 살리는 길이에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어거스틴이 한때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약 28세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라고 암브로시우스도 그랬어요. 야, 이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암브로시우스가 하면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대적인 인물도 있잖아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당대 최고의 가장 복음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 시간표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 배경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끝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종일 종야 기도를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종일 종야, 그러니까 주야로 생각하도록 잠에서도 기도하면 돼요. 순간순간. 정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잠잘 때. 전 잠을 잘 때 보통 한두 번 깨거든요. 그럼 다시 잠자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딴기도 않고 이 시간도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잠자면 그냥 쉽게 잠이 와요. 깨도 저는 잠 못 자면 설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잡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들었던 말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은 잠, 평안한 잠, 행복한 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건 내 욕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늘 기도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평소에 내가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생각할 때는 기도 싫은 것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기도 싫은 죄. 오늘부터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기도는 남줍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살고 모든 죄를 살리는 우리 가정이 오늘도 보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임마누엘 축복을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이건 두서없어도 괜찮아요. 순서없어도. 혼자 하는 거니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순서 좀 있어야 되지만 개인 기도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늘 알고 있는 5가지 신앙을 늘 확인해야 돼요. 확신. 내가 구원받는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과연 내 응답이 있는가 응답의 확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의 확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내일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불안합니까? 걱정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내일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데도 하나님 엎드리면 돼요. 근본죄는 없어졌지만 순간순간 지금 자범죄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을 살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